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18장 12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성경 봉독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기 직전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은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람과의 전쟁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해서 아합은 미가야를 제외한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은 그 400명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고요. 결국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아합의 선지자 400명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려고 하죠.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이에 아합의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 내시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가야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말할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미가야가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예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킬까 걱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가야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막상 아합 왕 앞에 가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합이 미가야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갈까 말까? 미가야는 대답합니다.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승리할 거예요. 라고 말이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어차피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을 심산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재차 다그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자, 이걸 보면 아합 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정말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예언을 제대로 말하라고 다그치자 미가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전합니다. 미가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 산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을 잃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또한 현재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을 뜻합니다. 아합 왕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바알과 우상에게 인도하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들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집으로 돌아오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악한 군주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합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용이
자기한테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조하는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죠. 미가야의 두 번째 환상은 하느님과 천상의 영들의 회의로 어떻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었던 것입니다. 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미가야는 덧붙여서 하나님이 왕에 대해 재앙을 말씀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전쟁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아합 왕과 선지자들의 속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가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미가야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자신에게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은 시드기야 본인에게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므로 자기가 말한 예언이 진실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미가야가 지금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인 거죠. 거짓 주장인 거죠.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진실을 들었음에도 그의 침략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뺨 맞는 것을 보고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이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매 끼니를 먹듯이 그에게 정규적으로 고통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 리 없으니까 돌아와서 미가야를 판결해서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평안히 돌아올 사람은 아합이 아니죠. 앞서 아사 왕도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핍박을 가해서 분을 풀었잖아요.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의 계획과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죠. 미가야의 말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합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쟁을 포기했더라면 목숨이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합이나 아사와는 반대로 르호보암과 므낫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므낫세는 둘 다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각각 환난의 때에 하느님께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하느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과 33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역대하 18장에서 아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합의 말에 미가야는 그가 결코 평안히 돌아올 수 없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주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을 말을 아예 하지도 않으시니까요. 그것을 백성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27절 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아합이나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개인의 자유가 기준이 되고 다수가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투표해서 결정해요. 옳고 그른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의는 없고 사회적 합의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어떤 입장일까요?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자신이 대접받고 살아남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만 전합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치명적인 것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미가야의 고백을 들을 때 아주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솟구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선지자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부정한 권력이 아합 왕과 같고 부패한 언론이 시드기야와 같지 않습니까? 또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속이는 영을 보내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반대로 말하게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합니다. 400대 1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바라는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압도적인 다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듣는 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상보다 권력자나 청중에게서 보상을 기대하면서 전하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아니라 당장 그 결과를 보기 원하며 전하는 메시지 역시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으면 거짓의 영도 있습니다. 속이는 영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제시할 리가 없고 어려운 길을 가라 할 리가 없고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속으니까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지막 구원의 밧줄을 잡았다면 아합 왕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아합 왕은 변장을 한 채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 적군이 쏜 화살에 죽었습니다. 적군이 아합 왕인 줄 모르고 쐈죠. 죽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보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둠에 갇혀 세상 권세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시드기야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미가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살리실 겁니다.